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는 군대에 보내거나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일하게 이 시간도 종에게 임하게 하시고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잘 풀어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힘있게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종의 영혼을 사로잡고 종이 먼저 잘 소화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야기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격려하는 것도 있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봐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 이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다. 애틋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죄인들과 상대할 분본이 아니에요. 죄인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과 상대한다 할까 뭐 얻을 거 있겠어요? 마치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애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얻을 게 있겠어요? 그 아이한테? 아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그 아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그렇게 상종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상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의 비우심이 아니면 우리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건져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잘못해서 그냥 저주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또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게.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한다 이 얘기는 모두 다 만들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를 딱 만든 것은 그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그 경건한 자손을 얻어지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어떤 경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경건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흔적들이 우리는 여기다가 알알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6.25 기념식 할 때 6.25 그 전쟁에 동참했던 그분들 보면은 전부 뭐 하나 달고 있죠. 그죠? 훈장들을 달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새긴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뒤돌아볼 것 같으면, 아, 하나님 저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 저렇게 나를 간섭했구나. 다 돌아볼 것 같으면은 구구절절 이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손길들이 보여진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고 어른들이 될 때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우린 다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역사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은 미미하게 씨앗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모든 결론을 다 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논문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그냥 앞에 서론에 인트로 깔아가지고서 신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본론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창대해지고 마지막 결론에는 이렇게 결과를 낸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날 땐 다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로. 그럼 어린아이로 태어난다 이 얘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제 부모의 도움으로서 이 역사 속에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이 태어났고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살다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부모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육신은 부정모혈로 주신 부모가 있지만은 그 부모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속에 우리를 정지해 주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레미야를 볼 것 같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모 속에 예레미야를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서.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는 때로는 부모도 원망하고 불평도 해요. 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부모님이 날 안 해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갈 것 같은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우리 부모님이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내가 부모님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 내가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게 철딱선이 없었구나. 그래서 끝에 가면은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냥 부모님이라는 그 말, 그 하나에 그냥 녹아진다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갈 것 같으면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면류관 벗어서 던져 찬양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여러분들 감사하고 뭐 하는 효도하는 것들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면은 자동으로 되게 됐다. 철이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 철든 그
철이 드는 그 과정, 여정을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날 간섭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응?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 자리로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 자리에 가까이 오는 분들은 그 복된 자리를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응? 젊은 게 복이 아니에요. 응? 또 젊음이 그럼 저주냐? 아니에요. 젊으면 젊음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늙으면 늙음 속에 간섭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 자리로. 그 자리로 끌고 가는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결론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를 그걸 마지막에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뭐 이혼하지 말라 뭐 이혼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그냥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놨냐? 사랑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을 담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들을 전부 문자적으로 보면 교훈밖에 안 돼요. 교훈밖에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이혼하지 말라 그 소린가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는 긴구도 해요. 긴구도.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뭔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보고 야 이혼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려고 얘가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죠.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의미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뭐를 했다 그래요? 짝을 줬다 그러잖아요. 짝을 지어줬다.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9장 보세요. 1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찾았으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 있다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로 물면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 보세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아내가 처음에 취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아내에게 무슨 흠결이 있어.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그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도무지 그 아내하고 자기가 살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소리거든요. 그럼 이혼 증서를 써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음행한 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원래 음행하면은 이혼 증서를 주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음행한 자는. 근데 이혼 증서를 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뭐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지켜주기 위한 것이잖아. 지켜주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제 흠결이 있지만은 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 가지고서 보내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요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 요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 써주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준 것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을 것 같으면 그걸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돼버려요. 범하는 것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짝을 지은 것을 인간이 나누지 말라 이 소리를 하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네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놓고 잘 살아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습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서 부부 생활하면서 잘 사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것을 시청과 교제로서 지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서로 갈라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떤 드라마를 위해 가지고서 가상의 부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둘이 드라마 속의 부부란 말이죠. 드라마 속의 부부 같으면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굳이 갈라서지 말란 말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그건 연기만 하면 돼.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감독이. 그러면은 굳이 그걸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완악해 해서 안 그러나 완악해 해서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아.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당하는 그 여자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구약시대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여자 쪽에서는 제시할 수 없어요.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남자만 할 수 있어. 남자만. 남자가 여자를 우리 조선시대 뭐가 칠거지약이라는 게 칠거지약이 그죠? 이거는 남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자를 막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못된 것들이나 이 남자들이. 근데 원래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는 누구를 예표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을 교회에 살펴봤을 때 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남자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뭐냐?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실 것 같으면 인간 쪽에서는 갈라선다 못 갈라선다? 못 갈라서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고 지들 마음도 갈라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남자 입장에 서 있고 우리가 여자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걸 뭐 아니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 것 같으면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라니까. 아멘?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아내가 있었어요. 먼저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가 흠이했어. 그럼 나 갖다 버려버렸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또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여자는 뭐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장가를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 때문에 그렇죠. 이혼 증서 때문에. 이혼 증서가 없었을 것 같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가겠죠. 요걸 그대로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구약에 우리 남편이 있고 신약에 우리 남편이 있어요. 구약에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신약에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누구한테 시집을 갔느냐? 예수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취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안 써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다? 죽지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31장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31절부터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안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 이야기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이게 버렸는데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뭐 아니냐?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이들을 끄집고 왔는데, 손을 잡고 끄집고 왔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줘버리고, 이혼 증서를 줬다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면은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뭐냐, 그들과 함께 동거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이제 새로운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이때는 그들의 그 죄악들을 다 사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요 얘기가 곧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던 이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고 새로 뭐 하느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파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어.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을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쌍무 언약을 맺습니다. 쌍무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못 살면 저주받는다. 이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이 언약을 어겨가지고 전부 저주 아래 가둬지게 됐다니까. 저주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행위 언약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행위 언약 가지고 있다 것 같으면 이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파해버리고 옛날에 행위로 맺은 언약은 파해버리고 그냥 은혜 언약을 하나 새겨줬더니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그러면 옛 언약은 잘못하면 버려야 되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여자를 뭐냐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언약을 바꿔버린다니까. 언약을. 이해되죠? 그 언약을 바뀌는 과정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비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냐? 죽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율법이 뭐냐? 율법 어기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으로 뱉어낸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집행하려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몽땅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백성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어.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될 자들이 뭐가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라니까, 신약. 아멘? 그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는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 있어. 그게 구약에 존재했던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붙이면 하나가 된다니까. 이해되나 모르겠죠. 구약에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거기 있다니까. 그림자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그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12지파 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뭐로 나타났어요? 12사도를 통해 가지고서 생겨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 이렇게 싹 이렇게 붙이면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옛 것은 뭐가 되고, 이게 12지파 쪽에 구약은 뭐가 되고, 옛 것이 되어버리고, 신약의 12사도로는 누가 되고? 세계 되고.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옛 사람 있고 새 사람 있잖아. 옛 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광야에서 말 안 들었던 인간이 우리라니까. 그걸 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 구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 이게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결혼제도를 뭐냐? 언약으로 얘기해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자들을 뭐 하느냐?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들을 뭐 하냐? 맞아들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바탕에는 누구의 희생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이건 마치 말 안 듣는 자식 키워난 것이 곧 뭐냐? 그 자식 속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들었어요?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말 더럽게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인내심을 키워요, 그거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 말을 안 들어도 내 죄려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에휴, 그래. 다 내 죄지. 그걸 키운다니까. 나중에 그 자식이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하고 똑같은 놈 낳아가지고서 키워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게 인생이 인생. 그걸 늘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늘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기 비움이에요. 비움. 그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요만큼 하는 것도 나 잘하죠 이러면 나오면 안 되고 아이고 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마음 상했습니까? 그때 버려주지 않아서 참 고맙습니다. 안 버려줘서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이 소리가. 아멘? 내가 같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만 하느냐. 그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놈을 내가 만들었는데 왜 얘기했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지명하에 불렀는데 그때 왜 얘기했어. 그럼 야곱이 그놈이 말을 잘 듣는 놈이에요 안 듣는 놈이에요. 야곱하고 에서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나가요. 에서가 훨씬 낫지요. 연 보세요. 부모가 자식 키웠는데 자식이 스스로 잘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자식이 흐뭇해. 부모가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지 하나 제대로 못해 할 것 같으면 부모는 속 터져. 야곱이 그런 자였다니까. 매 마마베이 돼가지고 엄마 치마자리 잡아가지고 좀 가서 놀아라 해도 못 가. 애서는 지 혼자 나가가지고 사냥도 하고 말이요. 엄마 나가서 노루 잡아왔다. 아이고 야야 네가 어떻게 이걸 잡았냐. 말이 잘 실감이 안 되는. 에서는 나가면 유명한 사냥꾼이라 그래요. 사냥꾼. 그때 당시에 사냥을 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웅이지 영웅이지.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아이고 왜 저런 아들을 낳았는가 참 부럽다. 참 쟤는 진짜 사냥도 잘하고 다 잘생기고.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가 기분 나쁘요? 얼마나 기분 듣기 좋겠어요. 근데 새끼 하나 있는 거 이 야곱은 어때요? 마마 모이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에서다 야곱이다. 야곱은 어떤 놈이다? 더럽게 말 안 들어 처먹고 비리비리한 놈이야.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놈인데 그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에서고. 그래서 교회에 불러진 사람은 다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다 꼴통들이에요. 다 꼴통들. 말 잘했더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거 가져가서 야 내가 라떼는 이랬다. 옆에 있던 그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그런데 야 니는 더했다. 우리가 이방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지독해도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셨다는 건 이건 놀라워. 나중에 하나님 가면 하나님 마음에 이 구멍이 났을 거예요. 부모들 속썩일 것 같으면 여기가 뭐 한다 그래요. 구멍 난다 그랬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구멍 났을 까 가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 구멍이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새끼야 네가 내놨잖아요. 우스갯소리 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뭐 하느냐. 그렇게 지금 구원해낸 거예요. 구원해낸 거.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은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템포러리 인생을 산다니까. 그냥 드라마 속에 그냥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 가지고 중리산이 하지 마세요. 이혼하지 마시라니까. 그 다른 놈 만나야 똑같아. 다른 년 만나도 똑같고. 내 말을 알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죽고 못 살아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럴 것 같으면 야 다른 거 알아봐야 똑같은데 뭐 얘기했노 그거를. 그래도 굳이 해야 되겠냐?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 알려주시죠. 드라마 속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지나가는 허상인데 이거 가지고 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저 마누라 마음에 안 드니까 배역 바꿔주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드라마 한번 찍고 말어. 그럼 장차 우리가 천연하게 갈 것 같으면 진짜 좋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잖아. 진짜 좋은 신랑을 한번 좀 그 신랑에 대해 가지고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꼴통 같은 신랑을 만나게 한 거예요. 꼴통 같은 마누라를 만나게 하고. 우린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데 조만간에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부 템포러리에 템포러리. 여기에 올인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니까. 그거 해봐야 뭐 하겠냐 그거를. 음해가 연고 없이는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를 벌써 버리고 더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에요. 보세요. 남편이 지금 여자의 어떤 흠결이 있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땐 흠결투성이 흠결투성이. 호세아서 사를 호세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4절부터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호세아는 알다시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럼 호세아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누구예요? 창기죠. 호세아가 고멜이 창기인 줄 알고 장가갔어요? 아닌 줄 알고 갔어요? 원래 알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창기가 창기짓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창기짓을 할 때마다 호세아가 가가지고 뭐예요? 값을 지불해서 또 사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시와 담을 맞아 돈줄을 끊어버리잖아요. 돈줄을 끊고 나니까 이 고멜이 더 이상 뭐 돈이 있어야 가지. 돈이 없으니 누구 찾아가느냐? 본남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본남편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란 본남편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 안 되도록 그냥 가시와 담을 막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 하나님 지금 지극히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증거. 아, 나는 술술 잘 풀려. 그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다, 떠난다. 떠나게 돼 있어,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춤 형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맞춤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지금 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어. 지금 고멜이 틈만 나면 외간 남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장기짓을 하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 장기인 줄 알고 장가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골골짜기 가시와 담을 말아가지고서 지옥 같은 환경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거기서 소망이 문을 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네 본남편이 돼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이제 긍휼히 여겨줄게. 긍휼히 여겨줄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두 남편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첫째 남편이 하나님이랄 것 같으면 둘째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려졌던 그 고멜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 하느냐? 장가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긍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하냐? 지켜내고 있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못났음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이혼과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핵심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지금 어떤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잖아요. 보내라 그래.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얘기, 이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같다. 수치스럽다 이 얘기는 그 뭐냐? 속살을 드러낸다, 발가벗다, 나체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라니까. 여기 참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수치스럽다라는 데 에루아라는 이 단어가 외음부 이 뜻이 있어요. 외음부. 외음부가 뭐예요? 여자의 수치스러운 성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 이게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그걸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자꾸만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니까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데리고 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하느냐, 그냥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럼 네 좋은 남편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응?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응? 교회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교회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럼 이 교회 자체가 뭐가 되느냐, 남편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그럼 교회를 세워갈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수치스러운 일을 자꾸만 누가 드러낸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이 이해돼요? 한 교회를 같이 세워갈 것 같으면 모두가 하나 돼서 세워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가 지향하는 거고 영 반대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그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른 교회를 보내야 돼. 다른 교회로. 여기 와서 자꾸 싸우지 말고 네 좋은 교회로 가라.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실제 저는 이것이 창세된 언약을 이게 깨닫고 전하면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인간들 은혜 받은 자들의 그 모습들이 은혜를 빙자해 가지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더란 말이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은혜 아래에서 옮겨져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법 아래에서는 억지로 했다 할 것 같으면 은혜 아래에서는 감사로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치 신앙 있는 양 가르치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행위 가르친다 그런다니까. 행위를 가르친다 그래요. 왜 목사님은 율법을 가르치냐 이래. 꼭 예배를 마치고 나면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 까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왜 목사님 왜 그러지 이렇게 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에 불렀어. 집사님은 이게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집사님이 좋은 교회를 가세요. 가가지고서 집사님이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을 하시라고.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건달로도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보낸 적이 있다니까. 가라고. 그럼 무엇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날 좋다고 가겠어요? 욕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참 이 안에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영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그럼 뭐냐? 종용이 당신 좋은 데로 가라.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좋은 데로 가가지고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라. 왜 여기 있으면 그렇게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고 교회 불평불만 제기하고 그렇게 하냐. 남들 다 은혜 받고 잘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못 받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본인 문제니까. 지금 이해되죠 이게?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갈지라도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거기서 꼬장 부리려고 하지 말라니까. 왜 뭐 교회에 해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그럼 마귀 새끼지 그거는.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찾아가시면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 찾아가려니까. 가서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거밖에 없어. 가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허무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새끼들이 하는 짓이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교회 식을 할 것 같으면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합당자고 잠깐 이단 사설을 끌고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의미로서 이혼증서를 써주라니까.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두 사람이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여기라 그러지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그 이단을 끌고 들어가 이단 사설을 듣고 와가지고서 교회에 어지를 것 같으면은 그 교회에 합당치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보내야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설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는데 여기에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취급을 해야지. 우리 울산 목양교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창세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창세는 언약에 대한 이 말씀과 다른 걸 가지고서 자꾸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지고 한다고 같으면은 그럼 이 건물 짓는데 합당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종년이 보내면 돼요. 당신이 맞는 그러한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건축을 하면 되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싸우냐고. 이거 미안한 짓 하지 마시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떠나면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대적하는 자는 마귀가 대적하는 자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땐 성도 간에는 다 차별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아 있고 청년들아 있고 아비들아 있죠. 이거는 뭐예요? 수준의 차이예요. 수준의 차이.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이 같으면 이건 율법 아래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모습과. 청년들의 신앙은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걸 굳이 따질 것 같으면 아이들은 애굽 신앙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광야 신앙이고, 아비들은 가나안 신앙이고, 그와 같은 거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 수준들이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응? 그런데 교회 안에 종자는 같은데 수준의 차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용납을 해야 돼. 종자가 다른 건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으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보면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세 부류가 되겠죠. 육에 속한 자는 이거는 종자가 다른 놈이에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되면 안 돼. 종자가 달라. 이거는 같이 우리가 함께 한다 못 한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누가 왔어. 그럼 함께 한다 못 한다. 못 하겠지요. 이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육에 속했다 그래. 그런데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건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니까 맨날 분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색깔 맞추기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하고 같으면은 맞고 자기 색깔하고 틀리면은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의 원인이 원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한 부류 한 배를 탔는데 아직까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너다지 삐졌다 해 그래도 삐졌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가치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전부 뭐하냐? 지금 이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맨날 먹고 있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어. 뭐 잘 먹는 거 사주면 좋아라고 그런 거 안 해주면 삐지고 말해. 맨날 이런 생각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고. 아,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아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아래 것으로. 서로 사귐을 가져도 맨날 아래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마시는 이건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럴 때는 항상 누가 있느냐. 그 육신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자들이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이 신령한 사람들은 교회에 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분쟁할 것 같으면 그건 안 하잖아요.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교회가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분쟁을 하지 말라니까. 서로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배워야지. 어떤 식당의 어떤 메뉴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렇게 싸움박질 하지 말라. 그걸 얼라들이 하는 짓이에요. 얼라들이 하는 짓이에요. 소고기 먹어야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뭐 안 먹으면 어때? 꼭 그런 거 가지고서 나는 이거 먹어야 돼. 그러지 마시라니까. 근데 애기들이 하는 짓이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이 오래되고 안 되고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지금 모습이 맨날 아래 걸 가지고서 말이야. 이걸 갈 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나이가 젊어도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들은 땅의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뭐들을 뭐 하느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아래 것을 양보하고 산다니까. 양보하고 산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이해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인 내가 맨날 먹고 마시고 가지고 나는 뭐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이거 싸울 것 같으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래 거 가지고 분쟁하는 거예요. 더 고급진 거 저급진 거 이런 거 싸운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신뢰한 자 같으면 그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면 어때? 그걸 짜장면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그건 전혀 본질적 문제가 아니에요.
육선이 가득하면서 다툴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차라리 채소 먹고 어디 가라고? 광야에서 혼자 살아 그러잖아.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혼자 살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노다지 삐지는 거예요. 노다지 삐지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아가지고 삐지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 같으면, 아, 저기 어린애구나, 이렇게 생각 같으면, 어린애는 싸워서 이길 군번이 아니라니까. 꼭 어린애들 어때요? 손님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여러분들 달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자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라갈 때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아이의 자랑과 똑같다 그랬어요. 어떤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올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올되는 애들. 그죠? 올되는 애들이 있고 늦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을 것 같으면, 아, 이게 늦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가지고서 또 더다 대해놓고 늦둥이야 이러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워가느냐 하면은 내 인내를 배우고, 성령의 은사 속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그렇죠. 관용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까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훈련 파트너를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설교제를 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하고 내게 사는 거, 지금 우리가 산 지 거의 48년 살잖아. 48년째를 사는데, 내가 그래서 참 오래도 살았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보, 내가 당신한테 딱 맞는 파트너지. 그렇게. 스파링 파트너지. 그래, 맞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당신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아니었을 것 같으면 당신 벌써 부모님한테 반납했어.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반납할 데도 없어. 그럼 이제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부부간에 살면서 저 사람은 내게 불만이 있고 나도 저 사람이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만을 서로 뭐 하느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부부에 사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어떤 사람이 못 살 것 같으면 내가 참아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이 못 참다면 내가 참아야 돼. 둘 다 같이 참으면 좋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씩 뭐 하느냐, 타협점을 찾아가고, 이것이 뭐냐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한두 번 싸우다 볼 것 같으면 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자꾸 참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참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참잖아요. 화평을 위해 참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마찬가지라니까. 개부로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이거는 싸우면 안 돼. 이걸 가지고서 왜 교회 분란이 일어나냐고. 우리 교회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울산 식구다, 경산 식구다, 포항 식구다, 어디 식구다, 이거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우린 다 하나인데, 원팀인데. 아멘?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걸 빼앗기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이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치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 내가 편하지 않다니까. 왜 그 짓을 하냐고. 그 짓을.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이젠 그것을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렇게 쓴뿌리를 잡니까? 이런 가시 엉겅기 같은 것들을, 이거 하나님이 제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난 계속해서 내가 찔림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요. 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져. 그러면 아이가 한번 큰다니까. 예전에 우리 막둥이가 클 때 중학교 3학년 이러는데 3학년 한 1년 동안 15cm를 크더라니까. 모소 대나무 같이. 우리 신앙도 어느 순간 한번 점핑할 때가 있어요. 점핑할 때.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 세계를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그 신앙의 수준들이 좀 높아져야 돼요. 아멘? 만약의 경우 자꾸만 그런 것들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교회가 어지러워지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킬 것 같으면 교회가 퇴행해버리지.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수치예요, 수치. 그러고 또 보세요. 이 남자가 아내가 수치가 있어가지고서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그 남편도 이 여자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냈다. 다시 이혼을 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재혼한 그 남편이 죽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여자가 혼자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렸던 걸 다시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있다가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을 남편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졌다가 그러면 우리 남편은 새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남편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에 옮겨질 것 같으면 내가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여자 역할을 했는데 은혜로 넘겨지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남자 신앙일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 입장에 서 있어. 그럼 예수님 입장에 서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은혜로서 지금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같으면은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늘의 주인이 정한 때까지 뭐 하냐? 청지기 아래 뒀는데 그 청지기를 뭐라 그러냐?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이라 그래.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인데 그걸 율법이라 그런다. 율법이라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 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가 된다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아들이 됐으면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 때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 살면 뭐로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아멘? 그럼 은혜는 다투는 자예요? 화목하는 자예요? 화목은. 율법은 다투는 거예요? 화목이에요? 다툼에 법 아래서는 화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화목된 자로 살아야지 다투는 자로 살지 말라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버렸던 그 아내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지금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다시 율법 신앙할 이유가 없죠. 율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망하냐? 척을 지게 돼 있어. 저건 저래서 씻고 이건 이래서 씻고 저건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은 내가 기준이 되고 은혜는 예수가 기준이에요. 아멘? 내가 기준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맞춰야 돼. 그러면 나는 10사람을 통해서 10사람 다 내게 적이 돼버려. 그럼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래 은혜 아래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기준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기준이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모두가 뭐냐? 함께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과 갈등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옛 남편을 율법으로부터 이쪽으로 왔어요. 다시 율법으로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옥생활 하는 거예요. 지옥생활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마음에 씹을 누리겠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만사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죠.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척 주지 말고 살 것 같으면 먹는 것도 맛있고 모든 게 다 기쁘고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모래도
내가 기분 좋아보세요. 모든 게 다 맛있지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위해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내가 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이걸 또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같으면 저를 이렇게 행위 가르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전에 한번 거기 오빠가 한번 들어왔어. 여기 옷가 이렇게 내가 그래서 노했어. 그 근성 안 버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자꾸만 대적하고 저기 대적에서 싸우고 이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냐 습관화 돼버려 습성이 돼버렸어. 그거 안 된다 안 좋은 것이라니까. 그래서 참 뭐냐 복음의 반기를 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 짓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도 이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혼 당하고 그 남편이 죽든지. 그런 사람 받으라 안 받으라? 받지 말라 그러잖아.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다 우리를 건져놨는데 우리가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좀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멘? 그래서 이혼한 그 아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처를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옛날 신앙은 그것으로 그치고 이제는 새신랑 만났으면 새신랑하고 알코올하고 살아야지 새신랑 내비두고 자꾸만 옛날 신랑 생각하면 어쩌냐고. 쉬운 얘기로 말할게. 저에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할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것은 장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만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맨날 다른 목사 얘기를 해. 다른 목사 설교가 어떻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그놈 찾아가라니까. 그 목사가 좋으면 그거 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목사님 앞에 다른 목사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니까. 이 뭔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신랑 앞에 있는데 다른 신랑 얘기해보세요. 그 기분 좋은가? 저 TV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같이 둘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뭘 하는지 아세요? 안 봐서 모르는구나. 물을 확 끼얹더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 속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지 다른 교회를 자랑하지 말라니까. 아멘. 뭔 뜻인지 이해돼요? 우리 교회 자랑하기도 바쁜데 왜 가가지고서 어느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 그런 걸 자랑하냐고. 그럼 그 교회를 가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다 각자 신앙이 다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우리 교회도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름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만 이야기지 자꾸만 다른 걸 비교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건 뭐가 되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이혼증서 내 이혼증서 써줄게. 응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응용을 하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서 진짜 다른 신랑 만나게 해준 게 이게 은혜인 거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신랑 만날 수 없지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서 다른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이 완전히 대박이라. 이 신랑이 이런 신랑이 없어. 이런 신랑이. 그 신랑이 누구더라? 오, 아네. 이제 그 예수라는 신랑을 우리가 만나서 이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를 모든 걸 다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 신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언약식이라 할 것 같으면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전부 버림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옛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흠결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우리를 보냈는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혼을 시켜가지고서 내 인테리어 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가가지고서 세상에 우리라 예수라는 이 신랑은 뭐든지 우리를 이뻐해 주냐, 뭐든지 이뻐해 주냐, 긍휼과 사랑으로 호세아 12말 같이 내가 네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를 이제 내가 살려준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새 신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 안 당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러죠. 응? 첫 신랑한테는 이혼을 당해야 돼. 그런데 둘째 신랑한테 왔다는 게, 이 둘째 신랑 우리 버리더라 안 버리더라? 안 버리는 버리. 그럼 여러분들은 둘째 신랑을 자랑을 해야 되지. 우리의 그 둘째 신랑 대신 예수를 자랑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데, 다시 말합니다. 수치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신랑한테 그러면 수치가 없어져요? 없어요. 똑같아 있다니까. 그 수치가 그대로 간다니까. 그런데 둘째 신랑은 그 수치를 받아줬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서 살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이게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서로서로 흠결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응?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의 가정사에서 그냥 응용해서 할 것 같으면은 부부간에도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다 수치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도 수치가 있고 나도 수치가 있어요. 둘 다 수치가 있어요. 그럼 수치와 수치가 만났을 때는 그냥 덮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서로 크니 작니 싸워봐야 안 돼. 그러면은 가정이 그냥 화목 깨져버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다른 데 가봐야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훌륭한 개는 있어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아멘? 내가 좋은 사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내가 은혜로 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모든 걸 덮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자인데, 이 버림받을 자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내가 예수란 신랑한테 이렇게 은혜받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먼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이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장소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는 버림받아 이혼당해야 되는데, 그 이혼당할 때도 그냥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예수라는 신랑에게 이렇게 다시 장가들 수 있게, 시집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 신랑으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허물로 채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서 덮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서 저들이 살을 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늘 화평의 사도로서 세움을 입고서,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